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후회를 하는데 그러면 후회가 나쁜 것일까? 후회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과거를 돌아보고 뉘우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자기 체념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뉘우친다고 하는 좋은 의미였죠. 따라서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후회해도 소용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사도 바울이 미래형 사람이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묶인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바로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저녁 집에 가자마자 저는 미래형 다음 주 계획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설교에 실수를 하지 않았나, 오늘 내가 토크를 잘못했나, 오늘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후회로 저녁 내내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이죠. 과거의 시간을 현재와 미래의 좋은 의미로 적용하여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는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니, 미래는요, 과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일의 우리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죠. 과거의 우리의 건강과 오늘 우리의 건강 때문에 미래의 건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이 내일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의 이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 내일을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잊어버린다면 아마 미래를 만들어갈 재료가 사라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해석을 참 잘해야 됩니다. 후회가 아니라 그냥 뭔가 고치고 개선하고 발전적인 해석을, 과거 해석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성질을 내버려서 망쳐버렸다. 이렇게는 퇴보적인 해석보다도 그래, 내가 성질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성질 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발전적인 해석을 하면 좋죠. 내가 그때 그 주식에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퇴보적 해석보다 그래, 거기에 투자해서 내가 돈보다 사람의 욕심이 더 큰 것, 더 무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전적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과거를 발전적으로 해석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전부 인사말이죠. 그런데 인사말이라고 해서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16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말했던 가르침에 비로소 권위가 생긴 것이다, 권위, 힘이 생긴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로마서는 이론, 교리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이고 사랑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16장 마지막에 와서 인사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나도 실천했다고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말만 잘하면 소용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행동했는지 실천했는지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15장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모든 교리와 삶을 16장에서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60이 넘은 인생 동안 이렇게 잘 살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제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갈 것인데 내가 너희와 만나면 내가 이렇게 과거를 잘 살아왔듯이 너희하고도 사랑하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과 희망을 빌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의 해석으로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16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었을까요?
어른들의 과거 이야기가 많죠. 나 때는 말이야. 근데 그게 청년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이 되었을까요? 부모의 과거 얘기가 많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다 과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의 과거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내가 일어서도록 도와줄게 라는 이런 말로 들렸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미래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과거를 해석하고 있을까요? 온통 사람 소개뿐인데 말입니다. 16장에서만 사람을 몇 명을 소개했냐면 27명을 소개합니다. 27명을 소개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례하죠.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죠. 자기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친구 27명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 친구하고도 인사해라, 이 친구하고도 문안해라, 이 친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죠. 심지어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베베라고 하는 자매에게 들려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제 베베를 맞이할 것인데,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을 것인데 이렇게 부탁을 하죠.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래요. 마치 귀빈 모시듯이 이 베베를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를 갖춰서 다 해주라고 하는 명령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쩌면 무례한 부탁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27명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 중에 베베를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호자, 이렇게 했죠. 보호자. 헬라어로는 프로스타티스입니다. 근데 이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에 주로 남성들에게 사용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사용했냐면 대장, 우두머리였을 때 프로스타티스를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특별하게 베베라는 여자에게, 그리고 로마서라는 편지 심부름을 보낸 심부름꾼에게 사도 바울은 프로스타티스, 대장 우두머리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베는 나에게 심부름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베베를 존중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죠. 대장이니까 그 역할을. 그런데 상대방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격을 갖춰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바쁘게 될 때 외국에 특사를 보내죠. 근데 특사를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장관을 보내면 여기쯤이겠죠. 국무총리를 보면은 격이 갖추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격을 갖추려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누구를 보내냐면 전직 대통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바쁘고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에 그때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죠.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보낼 전직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베베를요, 우두머리 대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우두머리 대장이 아니라 베베라는 이 여인이 대장이다. 격을 갖춰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도 같습니다. 주로 오늘 동역자라는 말을 쓰는데, 동역자는 단어 그대로 시네로고스,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동료 아니면 동업자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이 시네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지만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이게 동역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시네르고스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오늘 소개했던 이 27명의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쓴 개념은요, 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아주 고상한 격을 높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동역자라는 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이런 말에 쓸 걸맞은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4절이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동역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말 그대로 하면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도끼를 들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내가 대신 머리를 들이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 슈네르고스. 그러니까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요, 아마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한두 번 정도 구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말이요,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믿음과 사랑과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동역자라는 말을 이 부부만 쓴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슈네르고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에게 공통된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슈네르고스라는 동역자라는 말을 쓸만한 걸맞은 일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그가 대장이어서?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을 목숨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가 슈네르고스 동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다. 대신 죽어주는 거다.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가장 큰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친구고, 그렇단 말은 내가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는, 가장 큰 사랑을 주고 싶은 친구, 바로 슈네르고스 동역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슈네르고스 동역자가 되면 나는 너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요, 바로 이 친구 같은 관계, 친구 같은 사랑, 이걸 원하셨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제자면 제자지 무슨 친구입니까? 자, 예수님에게 친구가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부인해서 실족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냐는 사랑의 말은 아가페, 여러분이 아가페를 알고 있는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여러분이 친구의 사랑을 하면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다르죠, 사랑이. 두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아가파요 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아가페오 하느냐 두 번 묻던 질문이 바꿔져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내가 필레오 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오를 주장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필레오에 맞춰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친구 같은 사랑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 리빙 바이블이라고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보는 쉽게 풀어 쓴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라고 묻고 계세요.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 베드로야, 친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쓰느냐?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을 기억하느냐? 너도 나와 같은 내가 시킨 일, 내 양을 치는 그 일이 친구가 되어주는 일임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필로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뭡니까? 베드로,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죽음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고 순교하게 될 것인데 네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을 예고해요. 그 죽음이 뭐예요?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너 양을 위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양인 그 양을 위해서 죽게 될 때에 너는 그 양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필로아로 진짜 친구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레오가 친구 같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필레오라는 것은요, 시네르고스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하는 친구죠.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는 것은요, 제자들로부터 바탕이 된 이 교회라는 것은 이런 시네르고스, 친구 관계, 동역자 관계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예수님 말씀처럼 바로 동역자라는 의미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친구 27명만으로도 너무너무 충분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떤 관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준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충만한 자랑과 자부심은 교회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 해석은요, 충만한 감사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 곁에 남아있는 이 좋은 친구들이 바로 그 증거요, 주장인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이죠. 감사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제 굉장한 뉴스가 나왔죠.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요, 사상 최하예요. 다른 모든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근데 희망도 없어요. 회복될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IMF 이후로 어제 삼성그룹을 포함한 모든 10대 그룹이 감원, 30% 감원을 결정했어요. 신입사원도 뽑지 않고 지금 있는 감원 30%를. 그러면 중견그룹과 밑에 있는 소그룹들은, 기업들은 내가 생각할 때 50% 이상 감원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닥친 세상에 손에 쥔 것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감사를 해라고요? 앞에 쌓아놓아 있는 이 열매가 감사합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고 두려운데 뭐가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선이죠. 그리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감사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뭐예요? 쥔 것도 없죠. 되는 것도 없죠. 희망도 없죠. 기도 응답도 되지 않죠. 뭘로 감사할 거냐?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었어요. 로마로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시간 과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 없어도, 다 이런 것이 없어도 나에게 목숨을 내어줄 만한 27명의 사람이 내게 옆에 있으니 주님,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 목숨을 위협하는 로마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살았으니
너희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 받고자 하는 감사는 그거 아닐까요?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그 사람, 그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홀로 나를 건들지 말라,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에 좋은 기억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여러분 무슨 기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주어진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의 관계 첫째는 뭡니까? 왜 안 읽으세요? 읽으세요. 노래는 뭐죠? 예,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죠? 교회 오빠 그러면 범생이고 매력은 없는데 착하게만 착하고, 그래서 뭔가 소개할 때 좀 떨떠름은 교회 오빠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오늘 27명의 동역자 중에서요, 여자가 몇 명이냐면 무려 9명이에요. 여자가 무려 9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27명의 소개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소개자가 다 여성이에요. 첫 번째는 베베죠. 베베는 대장입니다. 대장.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붙어있어 같이 대장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베가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 오빠. 교회 오빠라고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으니까 베베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 오빠였던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아내, 부부죠. 근데 여러분, 브리스가는요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브리스가라는 말 자체가 로마 귀족들이 쓰는 가문의 표시예요. 아굴라는요 유대인 평민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디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가 아굴라를 뭘로 불렀어요? 교회 오빠로 불렀다. 교회 오빠로. 교회 오빠로 불렀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그럴 때에 자기 사랑하는 아굴라가 쫓겨나니까 부모에게 나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모든 로마인의 지위와 직분을 내려놓고 남편 아굴라 유대인을 따라서 고린도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보통 남편이 앞에 쓰는데 여성을 앞에 떴어요. 오늘 성경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오빠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인생 30년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교회 오빠가 된 거예요. 교회 오빠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려면요 교회 오빠, 교회 동성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교회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없는 사람이요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30대 40대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오빠 동생 했던 사이에 그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한참 오빠 동생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만들어질 때 공부해야 된다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렇게 잡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라도 믿음의 대장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원래 위대한 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라도, 아니면 지금 여러분 어른이 된데라도 교회 선배와 교회 후배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관계예요. 두 번째, 교회 안의 관계 둘째는 뭡니까? 교회 친구입니다. 교회 친구예요. 저는요 세상에서 30년 친구들은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목사가 된 뒤로는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왜? 내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내가 뭐 술을 사주겠어요?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요 교회의 30년 친구들은 다 여기 남아있어요. 세상의 30년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갔는데 교회 30년 친구들은 여기 남아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뒤돌아본 30년 과거를 나는 뭘로 자랑할까요? 잃어버린 세상 친구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친구로 자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왜 남아있습니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는데 왜 남아있어요? 저들을 붙잡는 기억들이 있어서 그래요. 함께 시네르고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보냈던 그 기억들이 그들을 붙잡고 세우는 거예요. 가족이 왜 가족이에요?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그 기억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혈을 피를 나눠도 가족이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져요. 그렇죠? 저 사람과 나와 공유했던 기억이 없고 그 기억을 잊어버렸다면 관계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뒤집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기억, 그게 바로 아름다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저와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맘먹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맘먹겠어요. 왜 친구일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그 기억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단 1년만 있다가, 아니 10년만 있다가 이때의 이 기억을 다시 떠올린다면 여러분 어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시데르고스. 내가 사랑해서 이들을 위해서 내 목을 바칠 수도 있겠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과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자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저는 사도 바울의 프로포즈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뭘까요? 사람이에요. 그것도 주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함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런 사람도요, 우리 감사가 되기 어려워요. 주님과 함께, 주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 감사예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감사요, 감사한 기억이 다시 감사가 됩니다. 현실에는 없더라도 기억만으로도 지나간 순간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부모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던, 내가 부모를 사랑했던 그 기억만 떠올려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돼.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던 기억,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감사,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감사가 아닐까 저는 오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만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아니, 지금 곁에 주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가장 큰 감사라고 여기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그 부분은 끊어버려라. 배신당하고 떠나버린 사람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지금 옆에 남아있는 사람을 오히려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감사를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부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